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아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이 이제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응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작정해서 153 가정예배를 합니다. 가정예배 노트를 구입하시고 가정이 함께 예배할 때 정말로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일들에 응답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153 가정예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예배할 때 예배하며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5월 이제 중순이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몸부림치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또 교육을 받고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열심을 내시고 진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마음에 좀 그런 면이 있으세요. 체념입니다. 지금까지 안 됐는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바뀔까? 이게 될까? 아닌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조직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은 교회보다도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만드셨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을 만난 가정마다 예수를 만난 가정마다 변하지 않은 가정이 없고 회복되지 않은 가정이 없고 복받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고 성경을 보는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성경의 이야기는 나와 거리가 먼 얘기고 이론적인 얘기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이고 이론적인 이야기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현실을 살아내는 성도의 이야기가 되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실천이며 확증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정말로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가정 예배를 하고 가정 예배 노트를 쓰며 어떤 마음을 작정하셔야 되냐? 정말
이번 기회에 이번 1호상 가정예배를 하면서 가정예배 노트를 쓰면서 반드시 우리 가정이 변화된다. 반드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 반드시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우리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앙과 생활을 이원화시키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간극이 벌어진다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평생의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냐?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게 순종하는 것이고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인지 고민하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가정을 살펴본다면 힘든 일이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이 없는 가정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 집은 다르겠지 해도 이렇게 들춰보면 비슷합니다. 큰 소리 나는 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지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꺼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한숨 짓는 일이 있고 밤잠 못 자는 일이 있고 큰 소리 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티 내지 않아서 그렇지 옆에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여기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매한가지입니다. 옆에 집도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웃으면서 나오지만 사실 옆에 집도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큰 위로는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들까지도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결론이 다릅니다. 과정에서 다름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볼 때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흠이 없을 거라는 색안경을 갖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장점들만을 크게 부각시킵니다. 물론 장점들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데는 아주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음한 사람들만 성경에 나온다면 우리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 무음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은혜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창세기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가장 앞에 있는 책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가장 앞에 있겠습니까? 이 창세기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집안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집안도 큰 틀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집안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집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같습니다. 시시콜콜하고 빛나고 그럴싸하지 않고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명색이 부족장인데 아들이 없습니다. 자기 부족장이 없으니 부족장의 면이 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이제 집에 늦둥이 아들만 생기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늦둥이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이 더욱더 번성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한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서 봐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애들이 사고를 치고 아버지도 사고를 치고 심지어 조카의 집안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저 멀리 하늘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시집을 왔는데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이렇게 우리 집안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성경에 나오는 집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늦둥이 아들이 태어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조카 롯이 말썽을 피고 그 집안까지 살펴봐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형제들끼리는 좀 우애 있게 살으라고 했더니 동생을 두드려 패서 팔아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세우셨고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의 형제들은 마음에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 위기의식을 느끼냐? 과거에 우리가 동생을 두드려 패서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상에 팔았는데 동생이 성공해서 총리가 됐고 그 덕에 우리가 잘 살았지만 동생이 그때 참아준 게 아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참아준 것 같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이 우리에게 칼춤을 춰도 그 누가 말릴 사람이 없을 텐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크게 세 국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째 국면은 무엇이냐? 요셉이 어릴 때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요셉의 모습을 본다면 요셉은 철이 없었습니다. 위로 형들이 줄줄이 있는데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동생이라 그런지 부족장 아들 중에도 아버지에게 극진한 편애를 받아서 그런지 철이 없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일릅니다. 막내둥이 같죠. 그리고 형들에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꿈을 꿨는데 형들이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나한테 절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사줍니다. 얼마나 좋은 옷이냐면 이 옷이 색동 옷입니다. 과거에 이 옷에 색을 넣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색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간 색동 옷을 지어 입혀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색동 옷이라는 것은 차기 부족장을 상징했습니다. 그거 입은 사람이 다음 부족장이다 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요셉 위로 줄줄이 형들이 있습니다. 그럼 눈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꺼내서 입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형들 없을 때 살짝 입고 어디 쓱 집어넣어 놔야죠. 아버지가 왜 안 입냐? 그러면 아이고 저번에 김치국물 튀어서 드라이 맡겼어요. 그러든가 얘는 철이 없습니다. 색동 옷을 입고 자랑을 하고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형들이 잘못한 거 이르고 그러다가 이거 쌓여서 형들이 격분해서 두드려 팹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큰형이 말려서 노예상에게 팔려갑니다. 첫째 국면은 뭐냐? 서로 다 철이 없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와 우리 식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철이 없었고 요셉의 형들도 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국면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부족장의 아들로 사랑받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컸는데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좀 멋진 결과와 눈부신 것들만 보지만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 당시 팔려온 노예가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신발 신고 다녔을까요? 식탁에서 밥을 먹었을까요? 아주 비인격적이고 거의 가축에 비슷한 생활을 오랫동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생각하지만 상상해 본다면, 아니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저 조금만 눈치가 있다면 부족장의 아들로 사랑받으면서 사는 게 낫지,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서러움 당하는 건 별로 뭐랄까요, 나중에 총리가 된다는 성과가 있더라도 재계 선택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총리 안 하고 말 겁니다. 그저 형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아버지 품에서 사는 게 나을 겁니다. 둘째 국면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자라게 하십니다. 요셉을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만지심이 얼마나 놀랍냐면, 요셉은 요셉이 생각할 때 자기 혼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요셉의 형들이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에까지 이제 식량을 사러 옵니다. 요셉이 그 모습을 봅니다. 요셉의 앞에 마주섭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애굽의 총리니까 그 당시 고대 이집트의 분위기로 본다면 아마 요셉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 얼굴에 화려한 화장과 치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형들은 저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바로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형들에게 복수를 할까? 베냐민만 슬쩍 데리고 와서 내가 데리고 살까? 아니 그냥 나도 살기 힘든데 그냥 못 본 척 할까? 이제 여러 사건을 만들면서 요셉이 형들을 여러 각도로 봅니다. 억울한 누명을 한번 씌워봅니다. 어떻게 할까? 베냐민을 살짝 걸고 넘어져 봐요. 그런데 요셉이 보는 형들의 모습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두드려 패고 분노하던 형들이 어느새 성장해 있습니다. 얘는 우리 동생인데 얘 형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얘 없으면 못 삽니다. 차라리 제가 여기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동생을 챙기는 우애에 있는 모습으로 자라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만 만지신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강팍했던 형들의 마음까지도 만지셨구나. 이게 바로 두 번째 국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인들도 연로합니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는데 어떤 겁이 나냐?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이제 좀 살 만큼 살았고 요셉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은 없다. 그런데 처자식들은 어떡하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요셉이 오히려 더 칼을 갈고 우리 애들한테 해코지라면 그거 어떡하냐?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달려옵니다. 거의 고개도 못 들고 요셉에게 형들이 빕니다. 그리고 아주 구차하지만 용기 내서 말을 꺼냅니다. 요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 그래요? 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전에 형들이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웁니다. 울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마음을 간파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모시겠고 조카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 요셉입니다. 저 애굽의 총리입니다. 제가 조카들 좋은 데 다 취직시키고 애들 결혼할 때 집 하나씩 해줄게요. 우리 식으로 치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국면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가정의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애정 속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본다면 마치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던 부부가 아기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유모차를 사고 기저귀를 사고 아기 침대를 사요. 좋은 거 사야지, 좋은 거 사야지, 멋진 거 사야지, 메이커로 사야지. 이제 우리 아기가 태어날 텐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며 인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에덴에서 함께 살아가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에 스물스물 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 하나님을 외면하겠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되어 무음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같이 살 수 없어 죄인된 인간은 이제 에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인간에게 외면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관심과 애정 속에 인간을 지으셨지만 그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덤볐는데 이제 이들을 쫓아내셔야 하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인간을 에덴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데 끊임없이 이들은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합니다. 안 되겠다. 아무리 제사를 해보라고 해도 제사를 잘 하지 않고 유월절이라도 지켜보라고 해도 유월절도 잘 지키지 않는데 내가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육신의 자신을 가두시고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사시고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본다면 그 기간이 3년 정도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유한의 자신을 가두셔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는 그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복음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인생의 참된 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은 성도의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관계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행복의 기준은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소유하고 많이 쌓아놓고 살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넉넉하면 편리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복의 기준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쓰고 밤잠 못 자고 고민하는 일이 관계입니까? 소유입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관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소유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소유 때문에도 고민하는데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일이 더 많으실 겁니다.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가정에서 한숨 짓고 밤잠 못 자는 일들을 겪으실 때 아마 관계이실 겁니다. 내가 이 관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손쓸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돈 얼마 내서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면 마음 편하겠죠. 돈 내고 해결시키겠죠. 그런데 관계가 돈으로 됩니까? 돈으로 안 돼요. 시간 들인다고 됩니까?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는데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간섭하셔서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셨을 텐데 이전에 저도 생각해 보면 관계 때문에, 저는 그렇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아닌데 관계 때문에 밤잠 못 잤던 기간이 있습니다. 한 두세 달 못 잤어요, 밤잠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한지 참 아파요. 그런데 한 두세 달 밤잠 설칠 정도로 관계 때문에 아픈 일이었는데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기도를 못 하겠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용서해라, 품어라. 아니, 나는 지금 몇 달을 못 자고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데 용서를 하라고요? 안 되죠, 하나님.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원수를 돌에 새기고 은혜를 물에 새기겠습니다. 내가 이자는 치지 않겠지만 힘이 생기면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재봉아, 좀 많이 씩씩댔잖아. 풀어.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그 얘기 말고 딴 얘기 하죠. 요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때만 잠깐 못 본 척 해주시면 제가 뒤탈 없이 해결하겠습니다. 한 6개월을 계속 마음을 만지세요. 어떻게 합니까? 살 수가 없는데. 조금씩 기도를 했어요. 단번에 관계가 회복되고 끌어안고 울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조금씩 기도를 했어요. 한숨 푹푹 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조금 마음을 추스려 보겠습니다. 근데 당장 그 사람이랑 악수하고 겸상하고 그건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대노였는데 중노 정도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이게 좀 만져져요. 3년 지나고 만났어요. 미안했는지 애둘러서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종종 봐요. 관계 이게 회복될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만난 가정마다, 예수를 만난 가정마다 변화가 됐는데,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차치하고 내 기도 제목만 응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한숨은 뒤로 하고, 하나님 이거는 이제 괜찮으니 다른 일만 처리해 주세요.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만지시고 자라게 하시니까 이제 요셉은 어른이 됐습니다. 얼마나 넉넉한지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구차한 말을 할 때 요셉은 따지지 않아요. 요셉,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 여기서 요셉이 따지지 않아요. 언제 그러셨어요? 공증 받았어요? 녹음했어요? 증거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면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할 말이에요, 나한테? 이러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저 웁니다. 그저 울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본다면 성도들이 뭐랄까요? 무서워요. 예배당 들어오실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으세요. 왜 괜찮으시냐?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거울 보고 다 이거 한번 해요. 이거 한번 하고 딱 들어오죠.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아이쿠 안녕하세요 하고 오시죠. 그런데 예배당 밖에 나가시면 무서워요. 예배당에서 광명사거리까지 가다가 성도들을 많이 뵙습니다. 재밌는 건 제가 못 보지만 성도들이 저를 보실 때도 있고, 성도들이 못 보지만 제가 성도들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얼굴 표정들을 보면 무서워요. 이거 뭐 길 가다 부딪히면 큰일 나겠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뭡니까? 어려움 당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기에 넉넉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더 크기에 아량이 넓은 겁니다. 제발 째려보지 마세요. 현미경으로 보지 마세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들어주세요. 그래 사정이 있었겠지. 그리고 누가 내 나쁜 얘기하면 못 들은 척 해주세요. 그 피곤하게 무슨 형사 콜롬보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었니, 누가 얘기했니, 그거 다 캐고 다닙니까? 그렇게 기운들이 좋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넘어가 주세요. 우리는 요셉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숨이 있었지만, 눈물이 있었지만 은혜가 더 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덮으셨고, 눈물이 있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눈물을 닦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고 천국이 내 것이니 된 거 아닙니까? 부족하십니까? 더 있어야겠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견디시고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의 가정에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호세아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의 가정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정의 달에 성도의 가정마다 한숨이 변하여 웃음 짓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싸매어 주시는 역사가 넘쳐나리라 믿습니다.